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서는 정말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선지자와 같이 정말 발람 같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간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기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성도가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는 능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너를 구원해주고 용서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만 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00만 명이라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살아있었다면 이곳에 있었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들이 정말 겉껍데기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알곡으로서 성장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피할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한다는 것은 두 곳에 양쪽 다리를 갖다 걸쳐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함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라는 말은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돈을 따라가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물질은 생활에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필요한 도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물질에 내 마음이 뺏겨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좋아하다 보면 세상의 올무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먼저 우선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제들을 찾아가는 가정 가운데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노예 상인한테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되는 자기 신분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었고 그곳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여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내가 정말 따른다면 유혹 가운데 빠진다면 인생은 풀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10년, 20년,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에 물질 때문에,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그 유혹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똑똑했던 제자, 정말 지혜로운 제자, 또한 정말 구별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엘리트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잘 알고 깨닫고 지혜로운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분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한 자리 한몫 챙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따르긴 따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는 꿍꿍이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세겔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또한 구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후가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 물질에도 마음이 뺏겨 있는 것, 그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도 빠져 있고 하나님에도 빠져 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할 건 피해야 된다면 따를 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됩니다. 경건을 따라야 됩니다. 또한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인내를 따라야 되고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피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경건을 따라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면 공부를 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장사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싸움꾼 조폭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원치 않지만 나도 조폭의 조물아기가 되고 조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누구를 따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따라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이냐, 선생님을 따라서 정말로 훌륭한 학생으로서 성장될 것이냐, 장사하는 사람을 따라서 나도 장사꾼에 쓸 것이냐,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지 정말 생각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보다 더 큰 기쁨, 정말로 아픔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메고 갈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싸워야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지옥에 가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취하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100년, 진짜 기껏 살아봤자 많이 살아도 150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의 길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백성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늘의 그 천국의 영생이 더욱더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보면 뉴스를 보면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정주영의 사람, 이병철 회장의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경영인들의 수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끼리 끈끈한 것들이 있고 그들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파의 사람, 누구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사람이란 것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챙깁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면도 나타나기도 시작합니다. 내가 모셨던 사람이 정말 최고의 탑이 됩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따랐기에 한 자씩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인과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인 누구누구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영인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뒷짐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좋은 일만 있어서 가족이 아닙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나눠 먹고 없으면 그것을 조그만 것을 서로들 부족하지만 나눠 먹고 같이 먹고 자고 희노애락을 하는 가운데 끈끈한 정이 있는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있게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정말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런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잔치를 하게 되면 결혼식이라든가 잔치를 하게 되면 집에서 시골 같은 경우는 잔치상을 차리고 그 신랑 신부를 모셔서 거기서 같이 혼인 예식을 한 후에 음식을 나눠 먹던 것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결혼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잔칫날만 기다렸다가 먹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손을 모아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디데이가 돼서 그날이 되면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같이 나눠서 취하는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아픈 뉴스를 들었고 아픈 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청년들, 아름다운 청소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된 그 청소년들이 정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운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월호를 운전했다는 그 선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선장이 인도하는 배를 탔던 그들은 정말로 그런 경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을 따라가 보십시오. 결국은 도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진짜 어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따라갔다는 낭패를 보고 맙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환경과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박해가 심할 때 예전에 갔던 사르밧이라는 것을 피신하고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이런 말씀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그쪽만 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했습니다. 또한 자식이 아픕니다. 정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앞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부당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조금 있는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엎친 데도 뛴 게 더 비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에게 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베풀자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 있는 기름통에 있는 정말 가루들 조금밖에 없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가뭄이 없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아팠던 자식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정말로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진실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때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희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말 목표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만나면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또 다른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바른 길, 옳은 길, 정말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말로 답답한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그런 걱정거리를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치질이도 이렇게 못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고 결국은 더욱더 낙심의 울타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나에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이 72번이 나왔는데 구약에는 70번, 신약에서는 2번 나왔다고 했는데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73번째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을 당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말로 나 이름을 부르면서 정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로 미진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멋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을 받을 사람인지 생각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죽어나 깨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를 건 따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가 굳이 왜 지금 가야 돼? 아닙니다. 우린 예배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따를 건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생을 위해서 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짱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원한 생명, 천국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하면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것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면 얼마나 당당하고 좋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인도함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주임도 하셨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영생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지금 2단계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예배를 다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예배는 우리 브라카라는 교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이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 정말로 큰 어려움이 없는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이 믿음이 시들은 상태입니다. 다시 우리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